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샛별들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관한 본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시험은 사실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시험은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험이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이겨내기가 꽤 어렵고 곤란하고 극복해내기에 힘이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걸 시험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쪽지 시험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모든 시험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답할 때에는 그것을 시험이라 말하지 않죠. 너 왜 나 시험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답변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물론 이런 시험은 누군가에게는 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렵기도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극복해내기가 또 그것을 이겨내기가 조금 수고스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만 마주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표현을 잘 쓰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시험 들었다. 이 시험이 과연 그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섭섭하고 서운할 때 나 시험 들었어. 우리 목사한테 시험 들었어. 우리 교회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시험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표현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나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은 솔직히 옳지 않습니다. 섭섭해, 마음이 아파, 나 좀 서운해 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첫 시작이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이라는 것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람한테 서운할 때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섭섭할 때 나 저 사람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서운한 거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섭섭한 건데 마치 그 일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고 오해할 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작은 어려움들을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시험은 감당해내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감당해낸다라는 표현이 총 27번 등장합니다. 27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 이 27번 등장하는 감당하다라는 표현 중에 딱 2번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모든 부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감당하기 힘들다, 감당 못한다,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베푸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감당 못해요.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나고 주저앉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는 사람은 그 시험을 끝끝내 반드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해낼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진일보, 즉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너희가 당한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즉 감당해 낼 수 있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오묘해요.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자면요, 받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게 하다예요. 또 하나는 시험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애쓰거나 자기 스스로 결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까지도요. 예수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단 하나도 우리가 공로를 세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생명복음을 강제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험을 당하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당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영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때 예수라는 인생의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시험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리 준 그 답을 인생의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 적용시키는지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답을 먼저 우리에게 강제로 주시고 시험도 강제로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인생의 답을 자꾸 제껴놔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방식대로 그걸 마주합니다. 인생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에게 미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영접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시험에만 골몰하고 시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시험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강제로, 그리고 원치 않는데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원치 않는데 일이 막 터져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라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나는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라고 시인되는,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실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를 이미 영접했는데 자꾸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알게 하시려고? 나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데 또 뭐를 알게 하시려고 시험이라는 걸 자꾸 주실까요? 그 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예수라는 해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믿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잘 표현드리자면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게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곳곳에 미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미쁘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좀 멀지만, 미쁘다라고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즉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 막 요동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려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질 때,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요동칠 때 그것을 우리는 시험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겁니다. 너 지금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이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상황 속에서,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니? 어려움이 찾아왔니? 흔들리고 있니? 무너져 내리고 있니?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겠니? 영원한 반석이자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한결같으시고 늘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내가 그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터전을 두고 있니? 너 어느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니?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니? 한번 내가 흔들어 볼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던 것, 신뢰하고 있던 것, 붙잡고 있던 것은 다 흔들리는 것이구나, 다 불안정한 것이구나. 오로지 내가 의지해야 될 단 한 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시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해 얻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할 길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실 때, 그 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너 나랑 가자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옆으로 길을 내시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피하게 하시고 출구를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시험을 해결해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비껴가는 것, 이 어려움에서 내가 탈출하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는 것, 이렇게 뒤로 물러서든 옆으로 비껴가든 이 상황과 시험 앞에서 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끝장내다예요. 하나님이 끝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이거 너 못 이겨, 옆으로 비껴가. 너 이 길 못 뚫고 가, 너 이번에는 돌아가. 너 이거 안 돼, 이번엔 포기해, 옆으로 스쳐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마무리 짓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출구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끝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 시험을 끝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비껴 지나가든 스쳐 지나가든 포기해서 낙심해서 주저앉던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 극복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가? 내 주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시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끝내신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를 꼭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십니다. 영원 묵은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나의 삶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요동치는 나를 불러 세우시고 그 모든 시험을 끝내는 분, 나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험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미쁘신 분입니다. 늘 변함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반드시 끝내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늘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으시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인간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의 끝자락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수없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시험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끝끝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시험 받지만 이겨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톱으로 잘라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끝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는 시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는 거야. 너가 이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끝냈을 그때에는 너라는 존재, 이 시험을 이겨내고 이 연단을 끝낸 너의 존재를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너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 너, 세상은 너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끝낸 너를 세상이 오히려 감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그 시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겨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 끝나는 나의 인생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베풀어 주신 이유, 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험을 끝내신다. 그리고 그 끝내 나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우리를 늘 연단하시고 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가? 이 시험을 끝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고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시는 그때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늘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지 못한다라는 것,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시험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이 시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시험을 끝낼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나에게 베푸셨으니 이 시험을 끝낸 그 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시켜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